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구원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고 그러기에 자신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명 감당해서 좋고 오래 살아서 좋고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갖다 버리고 나만 살고자 애쓴다면 사명도 감당 못해 주님이 지켜주지도 않을 것이고 죽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 붙드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기억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하는 의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에게는 의리라는 말보다는 신의 또는 우정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간의 사랑도 무너지는 이 마당에 무슨 의리이며 우정이냐 말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의리와 우정도 실리가 있어야 지속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부담이 되고 불편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리 없는 인간들로 인해 버려진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박해가 한창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거물급 지도자와 만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대표적인 사람 2명을 거론합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과거 로마의 동쪽 마게도냐 옆에 위치한 곳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의 투르키의 서쪽 지역을 말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당시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곳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사역한 곳이기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욱 아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눈물의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리고 36, 38절을 읽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정말 그 당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2명의 사람이 특별히 거론되었다는 것은 2사람이 바울에게 그동안 정말 잘했다는 것이며 바울에게는 그들의 외면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기에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이름이 여기에만 언급되어 어떻게 바울과의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 목회자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목회자를 청빙할 때 두 손 두 발 들고 창성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목회자 내보낼 때 가장 맨 앞장서서 내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심정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배반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고 싶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렇게 의리 없는 사람의 대표가 되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참 망신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천국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나면 참 고개 들고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을 외면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참 바울 개인적으로 힘들고 슬프겠지만 그래도 의리의 돌쇠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가 여기에만 또 기록되어 있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 격려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격려하다의 헬라어 아넵식세는 그 원뜻이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말을 격려로 그냥 통괄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옥에 갇힌 바울에게 오네시모로의 방문은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형 집행을 앞둔 죄수라도 로마 간수에게 일정한 뇌물을 제공하면 지하 감옥에서 잠깐 나와 지상의 옥내를 산책할 수 있었으니 아마도 그가 그런 일을 해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원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있는데 그는 에베소 사람입니다. 18절 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것은 디모데도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그리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기에 대단한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론을 하자면 오네시보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집안을 축복한 것은 이런 경제적인 풍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방문했으면 부지런히 방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감수했으며 혹여나 바울의 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에서도 봉사한 전력을 볼 때 그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의 모습일지 혼자 상상해 봤는데 딱 의리의 돌쇠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 이러한 기원의 축복을 합니다. 18절 전반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핍박이 심해지면 배교의 유혹이 심해지게 그가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 주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 신앙을 지켰는지 아니면 모두 배교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배교와 신앙으로 분리되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에는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명확하게 갈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과 자신의 치부책만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학교 입학 여부를 온라인으로 다 확인하지만 과거에는 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 운동장에 합격자 이름이 쭉 게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입학처에 전화를 걸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해서 있는지 전화통화가 연결이 잘 안 됐기에 발표날 운동장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험표 순으로 기록된 이름을 찾아 내려갑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기도 하고 어디선가는 쓸쓸히 발걸음을 돌리는 장면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에 서게 되면 이런 운명이 명확하게 갈릴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출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평생 저지른 죄의 목록이 든 책을 들고 고개 숙이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서로 얼싸안으며 환호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다르게 행동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입장의 차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종말의 때에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랑스러워 한다면 종말의 때에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정체성,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어디서든 당당히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망설인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자랑하며 우리의 정체성인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평생 자랑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